자, 지난번에 이어서 역대상 1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4장. 드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어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도 아내를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렉이었더라. 예,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나누기 앞서서 오늘 지금 세계에서 돌아가고 있는 중세의 중동의 이 동향을 제가 좀 전해드렸는데 이스라엘과 지금 그 헤스볼라와의 지금 전쟁이 한창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헤스볼라와의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 레바논이잖아요. 레바논인데 사실은 이 두로왕이라고 하는 이 두로왕이 지금의 레바논이죠. 레바논입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왕이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줬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그 레바논의 그 국기를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국기. 국기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나요? 레바논의 국기? 뭐가 있어요? 예, 예, 향나무요? 예, 예, 제가 국기 한번, 예, 예전에 제가 여러 번 그거를 보여드렸는데 전혀 기억을 못 하시는 거 같네요. 예, 이거였죠? 예, 기억하시나요? 예, 예. 백향목이죠, 백향목. 예. 그만큼 레바논의 그 나무는 고대 시대부터 굉장히 유명했고 최고의 나무. 그래서 성전이나 또는 이런 왕궁을 지을 때는 주로 이런 그 레바논의 나무를 가져다가 사용했었죠. 그러니까 최고의 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어, 그때 당시에 어, 그좀 궁전을 짓기 위해서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줬죠. 히람 왕이. 그래서 이 히람 왕은 두로의 왕이었는데 이 두로의 왕이 다윗을 참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열왕기상 5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네, 열왕기상 5장 이 1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니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과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 히람이 그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평생에 사랑했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며칠 전에 레바논 베이루트에 로켓을 날려가지고 최고 수장을 다 날려버렸죠. 최고 수장들 다 날려버렸어요. 물론 그 두로와 뭐 원래부터 뭐 이스라엘 관계가 좋지는 않았죠. 좋지는 않았는데 그 좋지 않았던 그 관계 속에서 이 히람 왕은 유일하게 다윗을 극진히 사랑했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열왕기 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뭐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히람이 다윗을 극진히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에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나무와 그리고 또 그 목수까지 다 이렇게 자기가 서플라이를 해주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관계를 가졌던 굉장히 특이한 왕이죠. 히람 왕은 굉장히 특이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다윗도 그리고 또 솔로몬도 굉장히 히람 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얻었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이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윗이 그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도 아니고 아내들을 맞이하여 가지고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그랬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에 헤브론에서 이미 아들들이 있었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과 그리고 또 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을 이렇게 합치면 다윗이 다윗의 그 아들들은 모두 19명이에요. 19명의 자녀를 가졌습니다. 아들들이 19명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들들은 몇 안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죠? 그리고 또 뭐 몇 명 안 되는 그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들들은 뭐 한 5명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그 5명의 아들들 이외에도 뭐 많은 아들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아들들은 또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잘 모르죠. 뭐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여기 쭉 나오죠.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이 뭐 삼무아, 소밥, 나단 뭐 잘 모르죠.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솔로몬밖에 모르죠. 요 네 사람은 저기 그 바세바의 아들들이죠. 그리고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레벳과 노가와 네벳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렉 뭐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죠. 뭐 이름도 들어본 적도 없고 여기서 그냥 등장하는 그 이름밖에는 전혀 뭐 우리는 아는 바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많은 것을 베푸셨고 그리고 또 그에게 많은 자녀들을 또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늘 함께 하셨다라는 걸 우리는 좀 알 수 있죠. 계속해서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며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함으로 그곳 이름을 바알 르바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살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그 다윗의 군대에는 굉장히 용맹스러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른 그 이스라엘 왕들과는 좀 다르게 다윗에게는 정말 기라성 같은 그런 용사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 삼국지를 읽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고우영 삼국지 말고 삼국지를 읽어보신 있는지 모르겠는데 삼국지에 유비가 나오잖아요, 그죠? 유비가 나오는데 유비 아래는 그 시대에 정말 기라성 같은 장군들이 다 그 유비 아래 있었죠. 조조는 머리가 아주 똑똑하고 정말 계략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조조 아래는 기라성 같은 장군들이 없었어요. 그죠? 다 떨거지 같은 그런 장군들만 있었지 유비처럼 뭐 그렇게 수많은 정말 그 당대의 정말 최고의 명장들을 거느리지 못했어요. 조조가 가장 부러워했던 게 그거였죠. 왜 내 아래는 저런 관우나 이런 조자령 같은 그런 용사가 나한테는 없는가. 그러고 한탄을 했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관우를 자기 곁에 두려고 했었었죠. 그래서 족토마를 주잖아요. 그죠? 관우에게 뭐 그런 것처럼 유비는 뭐 만약에 고우영 작가님의 만화를 보셨으면 거기에 주로 나오는 게 쪼다 유비 뭐 이러고 맨날 나왔었죠. 고우영 삼국지에 쪼다 유비 뭐 이러고 나왔는데, 예. 근데 뭐 조조처럼 똑똑하지도 않고 계략도 없었지만은 유비가 그렇게 수많은 그 당대 장군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그런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인성을 가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 인성 때문에 사람들이 그 유비를 지지했고 또 유비 곁에서 목숨을 다해서 싸웠던 그런 유명한 장군들이 있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다윗도 그러한 인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장군들을 붙여주셨지만 다윗 또한 굉장히 인성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갖게 해요. 어, 그렇게 많은 장군들이 기라성 같은 장군들이 다윗 곁에서 정말 충성을 다했지만은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지금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가 많은 장군들을 불러가지고 계획을 짜고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 전쟁을 대처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군사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다윗은 여호와께 물었어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 나가면 주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을 저의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죠. 그래서 10절에 보시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라고 돼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블레셋 사람들이 침범했을 때에도 14절에 보면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신명기 4장에 가서 보시면 신명기 4장에 가서 보시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하죠. 4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 뭐라고요?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떠난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 붙어 있지 않고 떠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됐다? 생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들은 생존하지 못했다. 그러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냐. 이건 또 뭘 기억나게 하죠? 예, 포도나무 가지. 예, 아주 좋은 그런 예, 내용이죠. 포도나무의 가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이런 내용을 우리가 예전에 한번 공부한 적이 있었죠.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보시면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랬어요. 이거를 우리가 개역 개정에서 보면 속한 자라고 그랬는데 옛날 개역 한글에 보시면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라 그랬어요. 붙은 자.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는 어떻게 된다? 예, 나중에 마지막 때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같이 그가 올리실 때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올라간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것처럼 다시 신명기 4장으로 돌아오셔서 5절부터 계속 보게 되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뭐라고요?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 같이. 그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그거를 알았던 것이 다윗이었어요. 예. 다윗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은 누구에게 가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삼았다? 예.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나가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모세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같은 인간은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하고 계셨죠. 멀리 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축직하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 예, 말씀을 가르친다고 다 제대로 된 게 아니라고요. 예.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간구했다라는 것은 그러면 다윗이 믿는 게 뭐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믿는 게 자기와 함께했던 그 용감한 용사들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가장 급하고 그리고 가장 필요할 때 내 머릿속에 스치는 것이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는 거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은 우리가 급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또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 탁 스치고 지나가는 게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괜히 딴 것들이 자꾸만 지나가죠. 딴 것들이 막 한참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다윗은 어땠다? 첫 번째로 자기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뭐 했는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었어요. 하나님, 블레셋을 내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내 손에 그 블레셋 사람들을 너에게 손에 붙이겠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붙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차라리 그냥 그 계획까지 막 말씀해 주시죠. 어디 가서 뭘 해야 될지, 언제 출발해야 될지까지 뭐 다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될 게 이것이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먼저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장 먼저 우리가 1순위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17절에 보시게 되면 이거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데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누가 이방 민족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윗이 잘나고 다윗의 용사들이 용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명성을 온 생에 퍼지게 하셨고 또 이방 민족으로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15장으로 넘어갑니다. 다윗 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에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자손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메어 어깨에 매니라. 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곁에 두고 싶어 했어요. 그 마음은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죠. 귀하게 보셨지만 아무리 그의 마음이 귀하고 그 뜻이 좋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도 중요하다는. 우리는 때때로는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루어내는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기 위해서 도박장에 가가지고 갬블을 막 해가지고 떼돈을 벌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겠다. 예, 예.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겠죠. 예,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뭔가를 내가 했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요거 과정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제가 또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또 그 열정이 있었지만은 그에게 부족한 것이 뭐였냐면 성경의 지식이 부족했어요. 예, 성경의 지식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열정만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그냥 열정만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과는 전혀 맞지 않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이고, 그죠? 내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라는 것은 그거는 내 생각의 그냥 범주 안에 있는 거고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록된 말씀에 기초하여서 모든 일을 행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지만 집은 반석 위에 져야 된다 그랬죠. 네? 집은 모래 위에 지면 안 되고 반석 위에 지어야 되는데 그 반석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이 다윗과 같은 실수를 똑같이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민수기 4장 1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니죠. 민수기 4장 15절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을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셀에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그 장막 전체에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뭐라 그랬죠? 15절에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네. 우사가 성물을 만졌죠. 네. 고앗 자손도 만지지 못하는 그것을 우사가 흔들리니까 떨어질까봐. 그거 떨어질까봐 그거 잡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한 거잖아요.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잘한 거라고 생각한 것을 하나님은 치셔서 우사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런 쓸모짝이 없다라는 거죠. 그저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되겠어요. 절대로. 그래서 이제서야 다윗이 깨닫게 됐죠. 지난번에 그렇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레위의 자손, 고앗 자손이 그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오는 것으로 그렇게 작정을 하죠. 이제서야 말씀대로 다윗이 돌이켰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틀림없이 그 말씀을 아는 자들이 와서 다윗에게 그렇게 말해 줬겠죠. 예.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기 때문에 아마 다윗이 깨닫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하죠. 16절에 보니까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리아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하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아세야와 마띠디아와 엘리 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벳 에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다는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분야야는 비파를 타서 엘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따디아와 엘리 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벳 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갸와 엘가나는 그의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 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비로소 다윗이 올바른 방법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하나님의 궤를 모세 율법대로 그대로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그리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떠한 신앙의 일을 할 때에도 내가 하는 일이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일인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방법대로 민주주의의 방법을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그걸 항상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전에 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대동하고 그리고 많은 그런 악기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막 난리법석을 피면서
그 법궤를 이렇게 어깨에 메고 다윗성으로 들어오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이 다시 다윗 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그랬어요. 다윗이 다윗 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웠다 그랬는데 이 궁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솔로몬의 궁전 같은 그런 궁전이 아니에요. 이거는 조그마한 그런 궁전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 궁전은 솔로몬이 가졌던 그런 궁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초라한 궁전에 불과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곁에 두고 싶어 했죠. 그 다윗성으로 그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보게 되면 자기의 모든 삶이 이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어,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내 자신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중시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대로 그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그리고 가장 어, 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뭐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참 그것을 자꾸만 우리 스스로에게 그 리마인드를 시켜줘야 되는 것 같아요.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자꾸만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보죠. 25절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와 7마리와 수장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그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냐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 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이 15장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1절부터 28절까지는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율법대로 그 법궤를 고앗 자손의 어깨에 매서 기쁜 마음으로 비파와 수금과 많은 악기들과 그리고 또 많은 레위 자손들을 대동하여서 정말 기쁨으로 정말 그 법궤를 가지고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29절은 1절부터 28절에 있던 모든 기쁘고 즐겁고 거룩한 이러한 사건 가운데에서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의 아내 누구요? 미갈이. 미갈은 누구죠? 네. 사울의 딸이죠. 네, 사울의 딸인데 사울의 딸이었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다윗을 미워하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을 또 구해주기도 했죠. 밧줄을 내려갖고 창으로 내려갖고 다윗을 구해주기도 한 그런 참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 있어서는 배은망덕한 그런 딸이죠. 어떻게 보면 예? 예. 사울에게는 배은망덕한 그런 딸이었지만 다윗을 사모했고 그리고 다윗을 그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랬으면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 다윗이 법궤를 들고 다윗성으로 올 때에 이 기쁘고 거룩하고 즐겁고 이런 모든 어 이런 광경 속에서 찬물을 그냥 확 끼얹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게 뭐였어요? 다윗이 춤을 추면서 오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지가 훌러덩 벗겨졌죠. 훌러덩 벗겨졌어요. 훌러덩 벗겨지니까 아니 뭐 왕비로서 아니 채통이 안 서는 거죠. 왕인데 왜 저러는가라는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왕의 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공주로 자란 거잖아요. 그죠? 어려서부터 공주로서 자랐고 왕실에서 자란 그 사람이 미갈이니까 아무래도 왕실의 채통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 점잖고 그리고 왕으로서 지켜야 될 그런 그런 뭐 채통이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갈은 다윗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이 다시는 미갈과 동침하지 않죠. 그리고 또 미갈에 관한 이야기도 이 이후로는 등장하지 않아요. 미갈은 요 사건을 이후로 해서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의 모습과 그리고 또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의 그 모습을 천박하게 생각했던 이 미갈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와 있어요. 극명하게 백과 흑이 이렇게 비교돼서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역대상 1절부터 28절까지의 많은 내용과 단 한 구절, 단 한 구절, 29절 단 한 구절만이 비교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교되죠. 1절부터 28절까지는 그 기쁨과 거룩한 모습인데 찬물을 확 껴안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은 딱 한 줄로 기록돼 있어요. 더 이상 뭐 설명도 안 돼 있고 단 한 줄로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비교되는 모습,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의 모습과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의 모습을 업신여겼던 미갈의 그 모습이 이렇게 극도로 이렇게 어, 어, 갈리고 그리고 또 극명하게 이렇게 어, 흑과 백으로 이렇게 갈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뭐 흑과 백 그러니까 요즘 흑백 요리사가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네요. 그래서 그런 장면을 우리가 15장에서 볼 수 있고요. 1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어리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찬양하는 자죠.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따디아와 엘리압과 브나냐와 오벳 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냐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래서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너무너무 기뻤죠.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어, 그래서 어,
사람들에게 막 떡 한 덩어리,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건포도, 그리고 로 만든 그런 과자를 하나씩 나눠주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먹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죠. 그리고 또 그 앞에서 정말 크게 찬송할 수 있도록 어, 정말 많은 찬양자들을 세워서 찬양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찬양 또한 굉장히 중요시되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는 것도. 그것뿐만이 아니죠. 어,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우리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이 없으며 그 땅이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행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우리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감사의 찬양을 드리죠.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마자 하는 것이 뭐냐면 감사 찬양. 아주 멋있게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죠. 그게 이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뭐냐면 시편 105편부터 시편 105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시편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시편 105편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우리로다. 여호와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한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요 내용이 지금 우리가 보았던 역대상 16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요 시편 105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역대상 16장 23절부터 33절의 말씀까지는 시편 96편의 내용이에요. 시편 96편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96편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심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의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이 내용이 우리가 지금 보았던 역대상 16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34절부터 그 마지막까지의 그 내용은 시편 106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편 106편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게 지금 그 34절의 말씀과 똑같은 거죠. 역대상 16장 34절의 내용과 시편 106편 1절의 내용과 똑같죠. 그리고 47절 시편 106편 47절 4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요게 뭐예요? 역대상 16장 35절 36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시편의 내용과 지금 여기 역대상 16장의 내용과 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의 많은 내용들이 다윗이 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심심해서 그게 쓴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성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썼던 그 내용이 여기 있죠. 근데 이 내용 가운데에서 우리가 뭐 다 중요한 내용이고 감사의 내용이지만 우리가 그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34절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우리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엎어졌든지 자빠졌든지 내가 병들었든지 나의 상황이 어떻든지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 뭐죠? 음, 어려움의 시간이 오래되고 어, 그 환란 가운데 들어가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진짜 계신가? 하나님 진짜 있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또 어, 이렇게 지금 중동 상황에 지금 전쟁이 치러지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그리고 또 그 가자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 지금 레바논에 있는 많은 정말 어떻게 보면 무장단체와는 전혀 관계도 없는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가잖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하마스도 그렇고 그리고 또 헤즈볼라도 그렇고 그들의 그 본거지를 갖다가 정말 선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건물에다가 그 아래에다가 막 배치해 놓잖아요. 병원에다 막 배치해 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방패로 삼은 거죠. 휴먼 쉴드를 친 거잖아요. 민간인들 뒤에 숨은 거잖아요. 자기들 공격하지 못하게 민간인들을 앞세웠단 말이죠. 그래 놓고서 공격하면은 민간인이 죽었다. 아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누군데? 그렇잖아요.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자기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선한 사람들을 무고한 시민들을 자기의 방패로 삼은 것들이 자기들이잖아. 근데 어쨌든 우리가 표면상으로 볼 때는 무고한 시민들이 죽었잖아요. 무고한 아이들이 죽었고 무고한 여인들이 죽었단 말이죠. 그런 걸 봤을 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것이 내 가족이고 그것이 나라면 어떻겠어요? 억울하잖아요. 안 억울하겠어요. 그게 나의 전 재산과 나의 모든 것이 다 파탄이 났는데, 예? 억울하고 그리고 또 욕하겠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이런 일이 행해질 수 있는가? 전쟁이 났을 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던졌던 질문이었어요. 신이 있다면 이렇게 끔찍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가? 신은 없다.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실존주의들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신은 없다.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신이 있다면 이런 악한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나쁜 놈들은 다 죽어야 되고 선한 사람들은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서 온 거잖아요. 우리의 선악과의 구조 안에서 온 거잖아요. 무엇이 선한가, 무엇이 악한가를 우리가 판단한 거잖아요. 그거의 원초가 어디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 네가 선악을 하나님처럼 알게 되리라.
거기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선과 악을 가르기 시작했고 판단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 선악을 가르는 그 기준이 절대가 아니라 상대적인 거잖아요. 각각 개인이 정의하는 악과 선이 다르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었죠. 많은 사람들이 뭐든지 잘 될 때는 좋아요. 하나님도 뭐 찬양하고 감사하고 다 좋아요. 예? 근데 자기가 고통받고 자기가 아프고 그리고 잘 믿는데 잘 믿는 사람이 갑자기 병들어서 죽었어. 아니 하나님이 있으면 저렇게 잘 믿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을 그렇게 병들게 해서 죽게 하는 게 그게 말이 되냐? 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했는데 저런 사람을 저렇게 몹쓸 병에 걸리게 해서 죽게 하는 게 이게 정상이냐?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암에 걸려가지고 죽었는데 그 암 고치는 것 때문에 폐가 망신을 했어. 예?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이 생각할 때 아니 우리 부모는 정말 그리고 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충성했던 사람이고 모든 것을 다 바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저렇게 병들게 해서 죽고 병들게 해서 죽는 것도 모자라서 폐가 망신을 시켜버리는 게 그게 신이냐? 신이 있다면 정말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타당한 말이죠. 예? 어떻게 보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어, 타당성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 타당성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다음에 그리고 안전하게 그들을 지켜주신다. 그들에게는 항상 행복이 있어야 되고 건강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평생 건강과 그리고 평생 행복만을 약속하셨어요? 제가 본 약속은 너희가 죽도록 맞고 어? 모든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고 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때 어떻게 죽었죠? 병들어 죽었어요. 엘리사 병들어 죽었어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으면 곱게 죽게 해줘야지. 잠자다가 착 가는 그런 멋있게 죽어야지. 왜 병들어 죽어? 예? 필립 얀시의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Where is God when it hurts? 예? Where is God when it hurts? 내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느냐?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죠. 왜 나를 안 도우니까? 예?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왜 고통스럽게 하고, 왜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그렇게 해버려 두겠느냐? 근데 저는 하고 싶은 말이 요 말이. 지금 우리가 보았던 34절의 이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내가 엎어졌든지 내가 자빠졌든지 내가 병에 걸렸든지 내가 고난에 있든지 이렇게 잡을 잃었든지 이렇게 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든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심. 나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장해 주지 않으셨어요. 믿는 자는 병에 안 걸리고 곱게 죽는다는 약속 하신 적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러한 망상들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그것은 내가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바라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는 거고, 예?
나쁜 거고, 예? 그건 신앙이 아니라 내가 믿는 내 신앙이죠. 그죠? 예. 그거는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신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신이 뭐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예. 우상에다가 거기다가 뭐라고 조각을 해놨냐면 예수 그러고 조각해놨어. 예? 그리고 그 신을 열심히 신봉하고 그 신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어. 내가 바라는 그 신. 그 신은 우상일 뿐이에요. 우상에다가 예수라는 이름을 그냥 새겨놓은 것 뿐이지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예수는 누구라고요? 기록된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분은 어떠시다?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걸 믿는 거. 제가 이거를 성경 같이 나누기 시작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성경 시작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는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어요. 왜? 그것이 성경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은 짧은 시간을 살고 가요. 100년이라는 그 시간 우리가 긴 것 같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온 세월이 긴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살아온 세월이 기껏 해봐야 60 몇 년이야. 되게 긴 것 같아요. 예? 엄청나게 긴 것 같은데 살아온 세월이 60 몇 년밖에 안 됐어요. 저는 60년도 안 됐죠. 예? 그리고 남은 시간이 뭐 있어봐요. 얼마나 되겠어요. 이제 몇십 년 안 남았어요. 그죠? 우리는 평생 살고 오래 살 것 같지만 우리가 갈 날은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이 땅에서는 100년도 못 살고 가는 세월이지만 그 이후에 있을 영원의 세계에서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든 영원한 것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그 은혜가 그게 얼마나 큰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자꾸만 잊어. 이 땅에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 땅에서 뭔가 저는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죽음이라는 게 참 두려운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참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 죽음 앞에서 비겁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만큼 목숨이라는 게 생명이라는 게 소중한 거니까. 그죠? 되게 소중하고 정말 귀중한 거예요. 생명이라는 건. 그러나 믿는 자에게서는 죽음이 두려운 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약속을 받은 자로서 믿는 자로서 죽음이 막 벌벌벌벌 떠는 그런 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은 다음에 맞이할 세상은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이에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갈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기쁜 일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볼 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일 수는 없어요. 정말 믿는 사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또한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믿는 것은 무엇이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리고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37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 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 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40절의 말씀. 뭐예요?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요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게 하였다. 이걸 안 했잖아요. 예? 요 부분이 다윗에게 연약한 부분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을 강화했다라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바로 요거예요.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 네, 못해요, 저. 네, 저 못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는 항상 가슴속에 새겨두고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니까 뭐 죄도 좀 살짝살짝 져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다 용서해 주시는 거니까 살짝살짝 져가면서 살짝살짝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인 건 맞아요. 우리는 죄를 안 질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율법만을 지키고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놈이 나쁜 놈이에요. 그놈이 거짓말장이에요. 예? 왜? 솔직히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것이 야고보서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그럼 너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는 죄를 안 질 수 없어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를 안 질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육체는 죄를 짓는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죄도 살짝살짝 져가면서 뭐 그냥 살짝살짝 이렇게도 지내고 살짝살짝 저렇게도 지내고 요런 놈은 제대로 믿는 놈이 아니겠죠. 네.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받은 자라면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진 자들이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뭘 해야 돼요? sanctification. 예? 우리는 sanctification의 과정을 거쳐야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래서 새겨야 될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모두 말씀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행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겠죠. 말씀을 알아야 말씀대로 살지. 율법을 알아야 율법대로 살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아야겠죠. 지식적으로 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